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대부분이 스데반이 전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랑이 넘치는 집사였습니다. 그는 구제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섰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손을 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비의 손을 펴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령과 은혜에 충만했는지 그에게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죽었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것은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이 예수님의 임종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치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말씀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논쟁을 통해 사람들을 얼마나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였는지 그가 입을 열면 그의 설교에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논쟁에서 이겼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토론은 사상과 의견의 교환이 아니라 두 성격 사이의 싸움이며 감정의 대립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굴복시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굴복된 마음엔 상처가 남고 그 상처는 앙심으로 남아 그를 향한 적개심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주로 리버디노 유대인들과 논쟁했습니다. 리버디노는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라틴어입니다. 그들은 주전 63년에 벌어진 유대전쟁 때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유민이 된 이들의 후손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들을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 만들었고 성전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승복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의 논증의 패배에 대한 부끄러움과 원함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되자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군중들의 맹목적인 증오심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게 부추김을 받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를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거짓말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는 지금 절망적이고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두려움에 벌벌 떨거나 분노함으로 이글거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얼굴빛이 하늘빛과 같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짓눌리지도 않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평안한 그 마음의 고요가 그 얼굴빛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되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추궁합니다. 그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구원사의 흐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 수행하신 출애굽 사건,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나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에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담히 말씀을 전하던 스데반의 어조가 갑자기 변합니다. 스데반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만으로도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더욱 신랄해집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말은 비수와 같이 예리하게 그들의 마음에 찔려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데반 역시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에 사로잡힌 그는 주저함 없이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거룩한 의상과 교양, 그리고 전문 지식 너머에 숨어있던 그들의 적나라한 실상이 속절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격분했습니다. 흔히 감추고 싶은 것이 또 스스로 직면하라고 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죄가 누군가로 인해 폭로될 때 우리는 그를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돌이킬 마음을 품기보다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 그를 향하여 내 마음을 드러내고 성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이러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첫 반응은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이를 갈며 증오를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이를 갈다는 극한적인 감정과 분노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던 스데반은 분노로 이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물론 이때 본다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말은 공의회 회원들에게 신성모독적인 말로 들렸기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는 행동으로 귀까지 막아버립니다. 또한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끝낸 것은 설교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극도로 분노를 표현하고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사형권과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는 것이 스데반에게는 몹시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폭도들로 변하여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돌로 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사법권이 없었지만 그들은 광기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일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들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던진 돌을 맞아 순교한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55절에서 56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다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후에 될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열다라는 말은 가르다,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리는 이유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비밀이 보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하늘로부터 임한 평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을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빗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잠든 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스데반의 이런 죽음은 너무나 허망해 보입니다. 꼭 이렇게 죽어야 했나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신앙적 양심을 따르는 대가가 죽음이라니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스데반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던 사람들은 대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니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제 또 다른 금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름이 잊혀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이르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히려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켜야 했던 그 이름 예수는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길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이보다 순수한 신앙과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스데반의 순교는 또 다른 사람으로 불을 붙여지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놓았습니다. 그날 사울이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영혼의 당당함과 의연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회심을 경험했지만 사실 사울의 회심은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택하는 사람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피는 헛되이 허비되지 않는 법입니다. 무고한 이들의 피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이들의 피가 외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